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싸울 때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부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망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20절부터 68절, 마지막 68절까지, 그리고 시편 119편 25절부터 48절까지,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마태복음 3장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46절에 기초를 해서 신명기 28장 46절에 기초해서 표징과 훈계가 될 저주, 표징과 훈계가 될 저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JYP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재능과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가수가 있습니다. 박진영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부이든지 명예이든지 그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으로는 그 영혼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도 찬양을 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여러 것들을 찾아보았지만은 결국에는 해결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 영혼의 갈급함의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오해를 해서 박진영이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 구원파에 빠졌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교회 또 어느 교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그 자비를 가지고 자비를 털어서 장소를 마련하고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았던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누군가 오해를 해서 박진영이 구원파에 빠졌다, 이단에 빠졌다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때 날라리로 살았지만은 성경을 믿으면서 내 인생은 달라졌다. 날라리로 살았지만은 성경을 믿으면서 달라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터넷의 영상을 보면 그가 성경을 가지고 강의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스러운 일들, 그것을 그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핍박이요 고난, 두 번째로는 징계, 세 번째로는 가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은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중 두 번째 징계인데요. 징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그 잘못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아이에게 그 잘못을 확인시켜주고 또 징계를 해서 그 잘못을 반복해서 그 아이가 더 이상 그 잘못으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게 하죠. 박진영 씨는 말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해라. 두 번째로는 반성해라. 세 번째로는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은 기도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그 잘못이 더 이상 반복이 되지 않고 그 징계는 도리어 자신에게 약이 되는 겁니다. 약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징계하듯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때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신명기 28장 20절부터 68절까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 또 그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 자, 그게 읽은 본문인데요.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청종이라고 하는 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요. 모세가 쓰는 말들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청종입니다. 그래서 순종 또는 복종, 이것을 전체로 포함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청종인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게 명령하는 규례, 이런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그 징계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28장 이 전체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27장 그리고 신명기 28장 14절부터 전체, 여기 68절까지는 무엇입니까? 불순종할 때에 받는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세요. 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고 또 죄와 비참함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모세는 복에 대한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들보다 상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반드시 받게 되어질 이 징계입니다. 이 저주, 징계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 저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반복해서 또 많은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제1세대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원망하다가 죽고 불평하다가 또 죽고 그래서 역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악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목이 곧고 악한 불순종함 때문에 그들은 다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출애굽 제1세대들의 악함은 그들에게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출애굽 제2세대들도 역시 악하지요. 그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그리고 자범죄는 똑같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진다. 출애굽 제1세대가 악했다면 출애굽 제2세들도 역시 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출애굽 제1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바라볼 때에 심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심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저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아주 많은 내용을 할애해가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든다면 21절 보시면은 온갖 질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그죠? 몸의 연병, 요즘처럼 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든지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연병, 그 질병이 창궐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전쟁에 나아갔을 때에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요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 중 우고하는 이방인들처럼 그들의 이방인들이 점점 높아져서 그들 위에 그들이 뛰어날 것이지만은 너희는 점점 낮아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저주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저주들은 뭔가?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 안으로 밖으로 받는 이런 저주이죠. 저주. 자, 그런데 이 저주는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들의 본성적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본성적으로 기울여져 있는 그들의 잘못된 본성, 부패하고 타락한 그들의
본성, 이 본성에서 나오는 악이죠. 이 본성과 악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 그리고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 무엇입니까?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징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저주예요. 망하기 위해서 받는 저주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저주,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고 고치게 하기 위한 무엇이다? 바로 징계이다. 그럴 때에는, 그런 징계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죠. 자, 모세는 이들을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자, 무엇이 된다? 휴진과 훈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 특별히 훈계. 너희에게 가르침이 될 것이다. 이런 저주들은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의 돌아오라. 순종을 하게 하는,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게 하는 표징이 될 것이고 또 순종하게 만드는 훈계, 가르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해서 복을 받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불순종해서 이런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라? 이것이 표징이고 훈계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이고 훈계이니 그 저주를 받으면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한 복음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열매, 순종하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저주죠. 그러니까 징계죠. 언제? 순종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징계지요. 그죠? 그 징계를 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징계를 하십니까? 회개하려고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들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자,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 징계 후 순종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기도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순종하든 아니면은 징계 없어서 순종하든, 순종하는 게 참 좋겠죠. 근데 징계 안 받고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징계 받고 나서, 맞고 나서 순종하는 것보다 징계를 안 받고 순종하는 게 참 좋겠죠.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집 안 나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참 좋겠죠. 근데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징계 받고 그러고 와서 또 이후에 또 순종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그림 무엇입니까? 집 안 나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꼭 맞아야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면 참 좋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좋으시고 또 우리도 안 맞고 순종했으니까는 우리도 좋고, 근데 우리의 본성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받고 순종하는 경우가 많다. 자, 어쨌든 징계를 안 받고 순종하든 징계를 받고 순종하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3절, 그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복,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119편 34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지키되 전심으로 지켜서 행복한 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